우리가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를 계속 읽어오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에 나오는 선지자 중에 유명한 선지자가 있었죠. 누구죠? 엘리야. 그리고 열왕기 하에서 유명한 사람은 엘리사. 이 순서는 우리가 뒤바뀌지 않죠. 그러면 열왕기 상에도 나오지만 사실 열왕기 하에 이름은 잘 나오지 않지만 이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가장 악했던 인물이 있죠. 한 사람을 우리가 선택한다면 누굴까요? 아합? 아닌데 그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 있는데 이세벨. 그렇죠. 이세벨은 그 오므리, 아합, 또 아하시아, 요람 그 4명 그죠? 다 관계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짜 뒤에서 그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던 것은 이세벨이었습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은 나만 장군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스토리가 여기에 나옵니다. 오늘 이 스토리를 통해서 2가지 단어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순종, 하나는 욕심입니다. 하나는 배워야 될 것, 하나는 버려야 될 것. 그럼 하나는 가져야 될 것, 하나는 버려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순종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5장 1절입니다. 5장 1절에 보면 나만 장군이 어떤 사람인지 써 있습니다. 나만은 이스라엘의 장군이 아니라 시리아의 장군입니다. 이스라엘의 위쪽에는 시리아라고 하는 큰 나라가 있었는데 시리아의 장군이죠. 어떤 의미로 보면 적입니다. 적. 아방도 베나닥과 그렇게 많이 싸웠잖아요. 그런 적군의 장군 중에 나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 그 평가를 보면 왕이 아끼는 큰 인물이다. 그 나라의 왕이 아껴주는 사람이었다 그랬죠. 2번째는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다. 그리고 3번째는 너무나 중요해요. 이스라엘도 아닌데 시리아에 살던 장군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신 적이 있대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4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강한 용사였다. 자, 이 정도면 여러분들 완벽하죠? 완벽하잖아요. 왕에게 칭찬받았죠? 백성들에게 존경받았죠? 또 하나님에게 쓰임받았죠? 그리고 장군인데 용사라는 거예요. 무서움을 모르는 장군. 그러니까 장군의 역할을 잘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절 마지막에 그만 뭐에 걸리고 말았다? 악성 피부병에 걸리고 말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참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정말 부러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악성 피부병에 걸려 있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이 저녁 오후죠.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한 삶을 살아도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이렇게 완벽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더라.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런데 지금 문제 없는 사람 하나도 없을 겁니다. 다 문제가 있어요. 완벽하게 살아도 어느 때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아도 나에게 뭐가 있을 수 있다?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으로 도움을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왕도 아니고 부하들도 아닌 작은 여인 소녀였습니다. 3절에 보면 한 소녀가 여주인에게 말했는데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예언자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어디에 있는? 사마리아. 지금 엘리사가 5장 4장에 보면 길갈에 있었는데 이 길갈을 포함해서 사마리아라고 하는지 아니면 그냥
사마리아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사마리아에 누가 있어요? 엘리사가 있는데 거기 가서 그 양반에게 보여주면 당신 고침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어린 소녀가 누구냐면 2절에 보세요. 시리아가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갔을 때 한 여자애를 잡아갖고 나아만의 아내의 시중을 들게 하였다. 너무 좋은 이야기로 써있지만 전쟁 노예예요. 전쟁 노예. 근데 이 여자아이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전쟁 때문에 노예로 끌려가서 적군에 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리아 왕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죠. 나만 장군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죠. 자기 부모가 있는데 분명히 자기 부모를 죽여서 자기를 끌고 갔을 수도 있고 자기 혼자만 끌고 갔을 수도 있으니까 고향 땅에 있는 부모도 생각날 거 아니에요. 노예란 말이에요. 노예, 전쟁 노예. 그런데 이 노예가 나아만이 병들었을 때에 그 부인에게 이야기해서 이스라엘에 가면 사마리아에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찾아가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다가 조금 전에 어떤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 그런 이야기가 써 있었어요. 분명히 그 나아만 장군의 부인은 좋은 사람이었을 거래요. 왜냐하면 이 부인이 종들을 다 다스릴 거 아니에요. 노예들. 근데 노예들을 잡아왔다고 전쟁 노예였다고 맨날 때리고 밥도 안 주고 그랬으면 그 여자 소녀가 이런 정보를 줬겠어요? 안 주죠. 그런데 자기가 전쟁 노예인데도 불구하고 그 주인이 자기에게 잘해주니까 감화감동을 받아서 이 소녀가 그런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참 오늘 말씀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거지만 이 나아만 장군의 부인이 아마 훌륭했던 것 같아. 착했던 것 같아. 그죠? 그리고 이 나아만이 결정적으로 나음을 잊게 되는 사건 중에 하나, 오늘 순종을 이야기하겠지만 그 순종 뒤에 숨은 한 어린 소녀, 보이지 않는 소녀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스토리에서 아주 재미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한 2만 명이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에 떡을 가지고 그들에게 주었고 생선을 가지고 주었는데 떡이 몇 개요? 5개가 있었고 보리떡이 5개입니다. 그 다음에 생선이 2마리가 있었는데 한 2만 명 정도를 먹였다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 떡을 가지고 오고 생선을 가지고 왔던 게 누구라고요? 어린아이, 작은 아이가 자기 먹을 것을 가지고 왔다가 제자에게 주었다고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앞에도 맡기고 뒤에도 맡기고 옆에도 맡기고 참 완벽한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도움을 주셨던 삶이 있는데 문제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근데 참 이상한 거는요, 왕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돈 있는 사람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평소에 아무 존재감이 없었던 사람에게 문제가 해결될 때가 있어요. 그것을 경험하면 여러분들 세상 사람만 나는 겁니다. 세상 사람만 나는 거예요. 지난주에 선교팀이 왔다 가고 한국에서 또 목사님 두 분이 좀 다녀갔는데 다른 일 때문에 다녀가서 호텔에 묵다가 다녀갔어요. 호텔에 묵다가 다녀가고 중고등부 애들 학생들을 한 6명을 데려왔는데 커피를 이렇게 커피 학교를 만들어서 이 커피를 가르친대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여기 포터 아일랜드에 UCC 커피 박물관이 있으니까 거기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이제 학생들에게 회비 받으니까 호텔에서 자면서 있다가 이제 목사님이다 보니까 그 시골 섬에서 목회를 해요. 섬에서 목회하면 주일날 설교하고 나면 할 일이 없답니다.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배 타고 나와서 육지에서 며칠 동안 이게 커피 강의를 하나 봐요. 근데 아주 잘 된대요. 그 학생들, 시골교회 학생들에게 그 일본을 데리고 온 거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을 보면서 제가 이야기하다가 위로를 받았어요. 자, 오늘 큰 훌륭한 목사님, 아주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 아니라 아주 원산도라고 하는 조그만 섬에서 성도님 20명, 30명밖에 없는 그곳에서 사역하는 목사님에게 제가 되게 큰 위로를 받았어요.
좋은 그런 시간을 가졌었죠. 살다 보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면 좋겠다. 누구를 만나면 좋겠다. 이번 일은 저 사람이 힘을 써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진짜 하나님은요, 가장 작은 자를 통해서 나에게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것. 이 나아만은 이 작은 소녀 노예에게 정보를 얻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자, 소녀가 이야기했죠. 사마리아에 엘리사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는데 그가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부인이 나아만에게 얘기했고 나아만은 왕에게 보고하니까 왕이 편지를 써주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줄 테니까 그것을 가지고 가서 부탁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 나아만이 부하들을 데리고 편지를 가지고 그 다음에 또한 돈을 가지고 왔는데 돈도 많이 가지고 왔대요. 얼마나 가지고 왔냐면요, 5절을 보세요. 5절에 보면 나아만은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옷 10벌. 이렇게 되면 얼마인지 모르죠. 얼마인지 모르는 거예요. 한 달란트가, 은 한 달란트가 20kg에서 40kg인데 한 33kg라고 제가 예전에 계산해서 33kg. 10달란트면 몇 킬로? 330kg. 330kg. 그러면 이 10달란트를 옮기려면 사람 10명은 있겠어야 되겠죠. 근데 금인데 6,000개인데 한 150파운드 됩니다. 한 68kg 정도. 68kg. 자, 은은 330kg. 이제 대충 알겠죠? 근데 요즘 은값 얼마인지 아세요? 은값 1kg에 얼마인지 아세요? 은은 좀 싼가요? 은 1kg에 한 100만 원 한답니다. 은 1kg에 100만 원이면 330kg면 한 얼마가 돼요? 한국 돈으로 3억 3천만 원, 3억 5천만 원. 일본 돈으로 산젠만가라 연센만. 그런데 그 뒤에 있는 금이 중요해요. 요즘 금값 많이 올랐죠? 금 1kg가 얼마인지 아세요? 그냥 평균만 얘기할게요. 5천만 원. 그러면 500만 원. 그런데 금이 몇 킬로라고요? 68kg. 한국 돈으로 34억 원. 니용 엔데 상옥구 고센망행구라이. 이게 전부 아와세 따라 용옥구행구라이 아루노. 이게 또 옷 빼고. 그러니까 이 장군이 얼마나 힘 있는지 알겠죠? 자기 몸을 고쳐주면 엘리사에게 얼마를 주려고 갖고 온 거예요? 4억엔 정도의 돈. 그러니까 수십억 원을 가지고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만의 마음에서 우리는 뭐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해서라도 병이 나으면 좋겠다. 그죠? 병 나을 마음이 있으니까 수억 엔의 돈을 가지고 지금 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두 가지인데 엘리야가 4장을 보면 길갈에서 살았다고 그러는데 5장을 보니까 이 여자 소녀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사마리아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때 이 사마리아가 이스라엘 전체를 표현하는 건지 진짜 사마리아 성을 표현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냥 편하게 그냥 사마리아 성을 생각합시다. 지금 엘리사가 어디에 있다고요? 사마리아 성에 있어요. 근데 왕은 어디에 살고 있어요? 사마리아 성에 있어요. 그래서 이 나아만이 성에 가지고 편지를 주고 고쳐달라고 하니까 이 요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왕이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병을 고쳐? 저들이 병 고치라고 하라고 나한테 얘기하고 병 못 고쳐주면 또 우리나라 쳐들어올 것 같으니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아유, 큰일 났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왕에게 그 사람들을 나에게 보내세요.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엘리야에게 왔어요. 엘리사에게 왔어요. 자, 그때 나아만이 기대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요 정도 엘리사에게 가라고 했고, 일단 왕에게 가서 보고를 했더니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서 나한테 오라고 해서 엘리사가 부르잖아요. 야, 이제 내가 이 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겠다 생각을 했죠. 그런데 엘리사의 집 앞에 딱 도착했는데 그래도 지금 이스라엘 왕보다 센 사람이라고요.
시리아라고 하는 장군이니까. 죄송하지만요, 우리 한국 대통령보다 미국의 국무총리가 더 세다고. 미안하지만 그죠? 더 힘이 있다고,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나만이 왕보다 더 센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선지자의 집에 있는데 기다리러 왔는데 갑자기 엘리사가 나오지 않더니 누가 나왔어요? 게하시라고 하는 엘리사의 부관이 나온 거예요. 도와주는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선지자님이 그러는데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랍니다 그랬어요. 요단강에 가서. 자, 그랬더니 자,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 이제 나아만입니다. 11절을 보세요. 11절. 나아만이 이 말을 듣고 화가 났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마중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 틀리나요, 맞나요? 맞아요. 마중 나오는 게 상식이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말.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에게 직접 안수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이 말도 맞아. 그죠?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요단강을 가라는데 요단강보다 우리 동네에 있는 강은 더 좋다. 그런 거죠. 이 말은 나만이 불평하는데 상식적으로 얘기하는데 여러분 잘 이해해야 돼요. 여기서 나만이 불평했다고 나만을 나쁜 사람으로 취급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만은 종, 어린 노예도 잘 다루었던 사람이고 감사를 하는 사람이라 많은 예물도 갖고 왔던 사람이고 또 예의도 지킬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직접 엘리사를 찾아가지 않고 순서를 지켜서 누구를 찾아갔어요? 왕을 찾아갔다고 하는 것은 그 질서를 지키는 사람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나아만은 진짜 된 사람이에요. 진짜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아만은 속이 넓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하는 행동 이해가 안 돼. 여러분 여기서 나아만을 욕하면 절대로 안 돼요. 이건 엘리사가 잘못한 거예요. 엘리사가 상식이 없는 거라고요. 또 한 가지 스문 메시지가 여기 하나가 있어요. 지금 엘리야가 어디 사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상정을 했어요. 생각을 했어요. 사마리아. 성경에 이제 사마리아라고 종이 얘기했으니까 사마리아인데 사마리아에서 요단강까지 여러분 얼마나 떨어진 줄 아세요? 25마일 떨어져 있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35km 떨어져 있어. 35km. 옆집 우리 집에서 물동 올 테니까 목욕탕에서 목욕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우리 동네 개울에서 목욕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부터 저기 35km 떨어진 아마가사키 가가지고 목욕하라보니 여러분 화가 나갔어 안 나갔어? 나갔죠. 이런 거를 스문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에서 요단강까지는요 그렇게 긴 거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쉬운 말로 그냥 화가 나고 뭐 정신없는 거죠. 그래서 떠난 거죠. 최소한 내 신분에 맞는 대우를 해줬으면 좋은데 그걸 안 해줬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옆에 있던 부하들이 뭐라고 하냐면 13절 참 부하들 잘 줬어요. 이 훌륭한 장군 옆에는 좋은 부하가 있는 거예요. 이 장군이 훌륭하지 못했으면 부하들이 이 말 하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화가 났는데 이 말했다가는 자기가 죽어. 그러죠? 그런데 화 났는데도 이 말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는 장군이 훌륭했다는 거예요. 부하들이 뭐라고 하냐면 장군님 이것보다 더한 일을 시켜도 해야 되는데 아직껏 몸이 낫는 건데 뭐 어떻습니까? 가서 씻읍시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나아만이 가가지고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는 거죠. 저도 지금도 주일학교 때 선생님들에게 설교 들었던 얘기가 기억나는데 6번까지 들어갔을 때 몸이 깨끗해졌을까요? 아니요. 7번이라는 건 7번이죠. 그러니까 6번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나 속상했겠어. 그러지만 7번을 들어갔더니 몸이 어린아이의 피부같이 깨끗해졌더라 그랬죠. 그래서 그는 지금 다시 누구에게 왔다? 누구에게 왔다? 엘리사에게 예물을 가지고. 이것도 쉬운 게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10명의 악성 피부병 환자를 고쳐주신 사건이 나옵니다. 너희들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러 가는 도중에 깨끗이 나았죠. 나았더니 9명은 할렐루야 하고 자기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한 명만 예수님에게 와서 감사합니다 그랬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런 얘기를 했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부탁할 때와 문제가 해결됐을 때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아만이 지금 요단강에서 깨끗해졌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조금 아까 엘리사가 푸대접했잖아요. 그렇게 낫긴 나았어도 열받아서 그냥 자기 땅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다시 몇 킬로를? 30킬로 이상을 다시 걸어서 지금 누구 앞에 있는 거예요? 엘리사 앞에. 이렇게 지역적인 것을 알면 나만 진짜 대단하죠. 고침을 받았을 때 그냥 돌아가지 않고 옆 동네 개울에서 씻은 게 아니라 입구 따가워서 씻은 게 아니라 또한 30km 이상의 거리를 다시 걸어가지고 엘리사에게 와서 돈을 주는 거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안 받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안 받겠습니다. 참 얼마나 귀중한 이야기인지를 몰라요. 이것이 오늘 나아만 장군의 앞부분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게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나아만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 아니에요. 최소한 손님이 왔으면 나와봐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잖아요. 그런 진짜 왕이 아끼는 인물이었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네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안수해주면 되는 것이 아니냐. 그죠? 전혀 문제되는 발언을 하지 않았어요. 지금 나아만에게는 상식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순종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경험, 나의 상식,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을 순종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일들을 또한 우리가 회의하면서 진행할 일들이 있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순종이라고 하는 거는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게 순종이에요. 내 생각이 아무리 옳아도 그것이 정상적이고 누가 보아도 문제가 없어도 그게 따르는 것, 그거는 순종이 아니죠.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식대로 일 처리하는 게 순종은 아니잖아요. 오늘 이 나아만의 순종은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여기 있는 목사도 듣고 여러분도 들어요. 제가 생각하다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내 경험, 내 기도, 내가 지금까지 목회한 것으로 보면 이건 아닌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죽어도 아닌 것 같은 것이 있고 이 내 생각과 뭐 이건 상식적으로도 내 생각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이라는 거는요, 그거를 다 내려놓는 것을 순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순종이 힘들다고 하는 거죠. 오늘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한국말 성경에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말에는 나오지 않는데 옛날 성경 갖고 있는 분 있으세요? 큐티책 갖고 있는 분 있죠? 한성희 권사님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예, 가만히요. 됐습니다. 거기서 나만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생각에는 그랬잖아요. 내 생각에는 저 사람이 나와야 되고 나에게 안수해야 되는 건데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나만에게 있어서 순종은 뭐였어요?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았을 때의 순종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순종이 뭔지 배웠죠? 순종은 내 상식으로 가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내 상식,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 그때부터 순종이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욕심입니다. 짧게 이야기를 합니다. 욕심인데 17절을 보세요. 17절. 나아만이 말하였다. 정 그러시다면 나귀 2마리에 실을 만큼의 흙을 예언자인 종인 저에게 주시길 바랍니다. 예언자의 종인 저는 이제부터 주님 외에 다른 신들에게 번제나 희생제사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난 이 구절이 너무나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이거는요, 말을 바꾸면 좋아요.
엘리사가 돈을 받지 않겠다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아만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흙을 가져다가 나는 앞으로 우리 땅에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지금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진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난 평생도록 그분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 출발점이 어디 있어요? 엘리사예요. 엘리사가 뭐를 안 받았어요? 돈을 안 받은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받아도 될 돈을 안 받았다고 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진짜 귀한 분이다. 저런 분이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나도 하나님께서 나왔지만 더 잘 믿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안 믿냐면 저희 때문에 안 믿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저희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더 잘 믿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엘리야를 보면서 나아만은 신앙이 점점 깊어졌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냥 갔더니 너무나 아까워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20절입니다. 20절. 환경자문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20절. 나는요 살다 이렇게 무서운 얘기하는 거 처음 봤어요. 그냥 돈이 필요하면 가서 그냥 가져오지 뭐라고 맹세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여 그를 쫓아가서 돈을 받아오겠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가지려면 그냥 갔지 이렇게까지 맹세하는 것. 여러분이요 살다 보면 뭔가 호시모노가 아루 부자가 되고 싶을 때 있고 건강하게 되고 할 때 너무 이렇게까지 맹세하면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저는 이 말을 엊그제 보고 또 설교 준비하고 오늘도 보지만 게하시처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 내 성경에서 본 적이 없어. 지금 도둑질하러 가는 건데 도둑질하러 가면서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내가 반드시 돈을 받아오리라 그러는 거거든요. 세상에 이런 참남한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런데 받아오죠. 그런데 그가 받아오는데 너무나 좋았어요. 장군님, 조금 아까 에브라임 산지에서 예언자 제자들이 왔는데 은이 1달란트 좀 필요하고 저 옷도 필요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장군님 그래? 하더니 은 1달란트 주었어요? 2달란트 주었어요? 2달란트 주었어. 꽃배기를 준 거예요. 그때 게하시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야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뺏어오니까 축복을 받는구나 생각했을지도 몰라. 그냥 가서 달라고 했으면 기쁘지도 않았을 텐데 주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뺏어오리라 했는데 1달란트 달라고 그랬더니 2달란트 주잖아. 근데 아까 얘기했죠. 1달란트는 몇 킬로라고? 33킬로니까 2달란트면 66킬로니까 종 2사람을 같이 보내잖아요. 그 정도 금액이죠. 사람이요 욕심을 내면 처음엔 너무나 좋아요. 그리고요 그 욕심의 결과가 조금 플러스 돼서 좋게 올 때가 있어요. 1달란트를 놓고 거짓말했는데 2달란트가 떨어지면 역시 주의 이름으로 맹세했더니 효과가 있구나 그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욕심이 들어가면 거짓말을 하게 돼요. 그리고 거짓말을 하면 처음에 반드시 반짝하고 좋은 결과가 있어요. 그러나 거짓말했던 것은 거짓말을 했던 걸 지키려고 하니까 또 거짓말을 하죠. 그래서 엘리사가 너 어디 갔다 왔지? 그러니까 아니요 그랬죠. 그런데 그 거짓말 때문에 그는 나만이 걸렸던 악성 피부병에 걸리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중요한 이야기인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내용이 읽고
자, 26절을 보세요. 26절.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어떤 사람이 너를 만나려고 수레에서 내릴 때에 내 마음이 너와 함께 거기에 가 있는 줄 알지 않았느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와다시노 고코로와 아나타토 이쇼니 소콘이 있다 대와 나이까.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너를 만나려고, 어떤 사람은 장군이겠죠? 수레에서 내릴 때에 내 마음이 너와 함께 있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런 거는 그냥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나 그거 봤다. 그 뜻입니다. 네가 장군에게 돈 받는 거 봤다. 그 뜻입니다. 이것을 삥 돌려 얘기한 겁니다. 아셨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너에게 돈 준 거 나 알고 있어. 그 얘기입니다. 아셨죠? 알고 있어. 그랬어요. 그런데 그 뒤에 구절이 너무나 중요해요. 자, 그 뒤에 구절, 지금이 거기부터 같이 읽게. 시작. 지금이 은을 받고 옷을 받고 올리브 기름과 포도나무와 양과 소와 남녀종을 취할 때냐. 이마와 가네오 우케 키모노 우케 오리브 바타케 부도 바타케 히츠지 우시 시모베 하시타메오 우케루 도키데 아로까. 야 이놈아, 지금이 어느 때인데 네가 거짓말하면서 네 욕심 채우려고 돈을 받아오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죠. 아합과 그의 아들들, 즉 이세벨의 영향력 속에서 영적으로 그 시대는 엄청나게 혼란했고 외국에게 계속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는데 시리아에게 계속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고, 그리고 흉년이 들어서 제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엊그제 풀 뜯어다가 죽겠다가 독이 들어가지고 우리 다 죽을 뻔하지 않았느냐. 이런 때인데 어떻게 예언자라고 하는 놈이, 예언자의 제자라고 하는 놈이 욕심을 차리려고 돈을 받으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엄청난 경고의 말씀이죠. 지금이 어느 때인데 모든 백성들이 굶어 죽고 있고 영적으로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고 외국의 공격을 받고 있고 혼란스럽지도 않고 이세벨의 영향 속에서 이세벨의 아들 요람이 지금 왕을 하고 있지만 진짜 이 나라가 너무나 황폐해졌는데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 나음을 입었다고 네 욕심 챙기려고 거짓말하면서까지도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면서까지도 돈을 챙기려고 하는 그 마음, 지금이 어느 때인데 그러느냐라고 하는, 저는 사실이요 순정과 욕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며칠 동안 이 말씀을 보면서 제일 마음에 걸렸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지금이 어느 때인데, 지금이 어느 때인데 네가 이 일을 하고 있느냐. 한국에서 메르스라고 하는, 일본에서 마스라고 하던데 그 윌스 바이러스 때문에 참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뭐 한 14, 15명 죽었고 100 몇십 명이 확진 환자이고 뭐 한 4,000명 정도가 격리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이런 때인데도 자기가 메르스의 병균에 감염됐는지 안 됐는지 또 감염된 것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여행 떠나는 사람이 있고 골프 치러 가는 사람이 있고 사람 만나가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다 병금 옮겨놓는 사람이 있대요. 그게 요즘 계속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이 어느 때인데 우리가 일본에 살지만 인플루엔자 아기가 걸리면 엄마도 아기랑 같이 집에 있고 엄마도 될 수 있는 한 회사 안 갈 때도 많이 있잖아요. 왜요? 혹시 자기도 모르니까. 지금이 어느 때인데 라고 하는 이 말을 한 가지 가지고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참 많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교회 현실, 내 가정의 현실, 이 나라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또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금이 어느 때인가 내가 잘 생각하고 그 때에 맞는 행동들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정리합니다. 순종과 욕심입니다. 순종은 하는 겁니다. 욕심은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만 제가 영어 단어를 하나 쓰려고 합니다. I am a라고 하는 것. 발음이 나쁜데
레나짱 I am a 하면 그 뒤에 뭐가 나오면 좋을까? I am a church. 나는 뭐예요? 그냥 I am a church. 그 말이 들는지 안 들는지 모르는데 김현주 집사님 말이 돼요? I am a church. 나는 교회다. 잘 생각해야 돼요. 이걸 잃어버리면 우리 신앙생활 못합니다. I am a church. 그런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 말을 잃어버리고 뭐라고 하냐면 I am a member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교회의 멤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나는 고배 동부교회의 멤버다. 나는 사랑의 교회의 멤버다. 나는 온누리 교회의 멤버다 하면서 자기 교회를 자랑하고 다닙니다. I am a 멤버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I am a church입니다.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의 멤버가 아니라 하나님의 뭐라고요? 교회다. 이 생각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내가 그제 어떤 찌라시를 봤는데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어떤 교회가 만들어낸 그 표였는데 되게 은혜를 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는 이 교회의 멤버가 아니라 우리는 여기에 뭐예요? 처치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순종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내 생각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욕심을 버릴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주간도 아주 승리하면서 기분 좋게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